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에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을 맺으셨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성전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건축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박해하며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어리석고 완악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이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드기야 왕 열째 해 10년이네요. 이때의 시기가 BC 588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한 때가 시드기야 왕 9년 말이었다. 그때부터 계속 공격이 시작됐거든요. 왕하 25장 1절로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임한 때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고 있는, 즉 멸망을 앞둔 7개월 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심판의 말씀, 그 다음 바벨론 포로 70년 후의 회복,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고요.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니 차라리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연단의 시간을 인내와 소망 가운데 지내라. 그리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에 반해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승리와 평안을 전했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2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죠. 그러니까 이 거짓되고 어리석고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범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듣게 되어질 때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자기 본위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이건 우상 숭배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자기가 좋은 것만 골라서 믿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스디기야가 대표적인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박해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때가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요시야 왕 13년, 그때가 BC 627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드기야 왕 9년이니까 BC 588년, 무려 4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했습니다. 예레미야.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눈물로 호소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더 이상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대로 긍휼 없는 심판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포위당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6, 7개월 전 스디기야가 포로로 예루살렘에 명당하고 스디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6, 7개월 전에 마지막 기회죠.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시위대들 감옥에 가두었다. 박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심판과 징계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목적과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완악하고 어리석은 이 시드기야 왕은 멸망이 임박해 있었지만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악한 원수 마귀들은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거짓 평안과 승리를 외치고 있어요. 형통과 성공을 말하고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합니다. 거기에다 속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리가 있나?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누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목자들이 말입니다. 듣지를 않아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오히려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시련과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완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작정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욱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악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고 멸망이 임박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절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시위대들 감옥에 있었다. 그러니까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라는 걸 묵상하면서 과거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시위대들 감옥에 갇혔던 그런 모습을 묵상하게 되네요. 예레미야도 그때 요셉처럼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의 시위대장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 왕은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인해서 요셉을 불러들이죠. 자신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7년 풍년 이후에 다가올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감동을 받았다고요. 요셉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잖아요. 듣고 애굽을 총리로 세워 내가 그 일을 감당해라. 그래서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재앙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러나 이방 왕이잖아요. 애굽 왕 바로도 그 요셉의 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지혜롭게 반응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의 왕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박해하고 죽이려 하였다. 이거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완악하고 패역하다. 시드기야 왕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애굽 바로 왕과 비교해 보세요. 더 완악하죠? 더 완악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든 주변의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공예원들 그들이 더 악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맡기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참 완악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방인들보다 더욱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을 때 크게 감탄하셨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8장 7절로 10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잖아요.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로마의 백부장, 이 백부장만한
그의 믿음 많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칭찬받네.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가버나움, 베세다, 그들을 탄식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당할 고통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것이라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까지 있을 거야. 절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오늘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불신자들보다 더욱 악하고 패역한 목사들,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더욱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교회의 재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들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셔. 이제 복음 전에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누가 듣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뭐 전도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세상 사람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고개 들고 살아가니 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것입니까? 갈수록 심화될 거예요. 더 심각해지겠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타락했잖아요. 그들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기야 보세요. 그렇게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그러했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러하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박해한 이유 3절로 5절이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그가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드시란 말을 썼어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거야.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 바로 목전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할 것이고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너는 절대 승리하지 못해.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무시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유로 감옥에 가두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환난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겸손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목적을 몰라.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실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코로나19라고는 환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바벨론 군대와 싸워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하고 있죠.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그래서 우리는 책망과 교훈과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인정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제외하고는 19장 20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가요? 누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드기야 왕처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많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환난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듣기 싫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시드기야처럼 반응하면 그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간단하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심판에 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특성은 뭐다?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생각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우둔하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악해요. 이거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매우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무지에서 오는 건데 뭘 모른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무지하니까 어리석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 이 마지막 때 멸망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판을 쳐요. 기승을 부립니다. 거짓 선지자 등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잘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거짓 이단들은 번성하고 거짓 목사들 때문이에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선지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완악하고 어리석은 시드기야는 불과 6, 7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왕하 25장 6절로 7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 왕이죠,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돛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말씀대로 됐죠. 긴 것도 아니고 6, 7개월 후면 이루어질 일을 끝까지 부인하고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책망, 교훈, 심판,
그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시드기야 왕.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와 재직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때 교회도 패역하고 완악한 시드기야 왕처럼 돌이키지 못한 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책망과 징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32장까지 듣고 있는데 아직도 한참 더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외쳤어요. 42, 3년 동안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대적하지만 박해와 시련을 당하지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박해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들, 이제 긍휼이 없는 심판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들은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네요. 선지자 자체를, 예레미야 자체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죠. 자기 본의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예레미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성경 전체가, 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훈을 잘 얻게 하시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